예, 오늘은 복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복. 예, 복 좋아하시죠? 예, 사실은 성경에 복 얘기가 많은데 그 복이 전지신명이시여 하는 그 복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것들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복신앙과는 좀 다른 얘기죠. 네, 그래.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계시록 7복. 이 본 적이 있나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8복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말 그대로 8복이 있는데 계시록에는 7복이 있거든요. 아, 이거 아주 재밌어요. 계시록 1장 3절만이 오늘의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에서 복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라카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베라카. 해봐요. 마카리오스. 이 두 단어를 왜 우리가 해봤냐면은 이 우리가 흔히 쓰는 복의 개념과 좀 달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든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든 이거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복은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매우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그러니까 시편 2편의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아니, 복 얘기라면서 꼭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관계가 깨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죠. 죄.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일시적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엄청나게 많은 제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잠깐이나마 그래도 일시적으로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제사제도는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는, 즉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용서되고 다시 용서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셨다고. 로마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까지 가니까 뭔가 죄 얘기가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즉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복음의 개념도 명확해지만은 복의 개념도 명확해져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말면 큰일 나요. 성경의 앞부분만 읽다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돼. 아, 꼭 뭘 행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이제 복의 완결판이에요. 예. 읽어보세요.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바로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복의 개념이 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복의 절정, 응? 성경의 복의 정의의 완결판.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계시록의 칠복인 거예요. 계시록은 이게 많은 사건들이 칠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일곱이잖아요. 근데 복도 딱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 붙이기를 계시록 칠복이라고 붙인 거예요. 계시록 칠복. 예. 아시겠지만은 7은 완전수예요. 사실은 이게 7은 3과 4가 더해진 거거든요. 이제 3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게 4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 더하기 7 하는데 7이 왜 완전수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3, 백성을 4 다스린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완전한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제 언급된 복도 7개인데 이거는 정말 완전한 복이다. 완전한 축복이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7복은 이렇습니다. 7개.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쭉 있네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요 까만 글씨만 한번 읽어볼래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또 주 안에서 죽는 자, 깨어 옷을 지키는 자,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는 뭐 저런 것도 복이 있나 싶은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것도 복인가? 뭐 하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걸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 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전체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읽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건 이제 마지막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는 이렇게 서두에서부터 1장 3절이니까 상당히 앞이잖아요. 시작부터 그냥 복이 있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인 동시에 사실 공예배에서 낭독되는 설교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저 요한 목사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잘 보시면은 읽는 사람은 읽는 사람 단수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복수죠. 이게 헬라어나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편지가 두루마리 형태였거든요. 근데 낭독자가 회중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면 회중이 그걸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지금은 이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개 있어요. 너무 많어. 그쵸? 막 성경이 막 나 좀 펴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각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이제 듣고 읽는 거 이런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듣는 거나 읽는 거나 다 그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네요. 예언의 말씀.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제 말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비중상 더 많은 거는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해내는 거. 그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뭐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제대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되었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것은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요 말씀은 내가 살아낸 말씀, 요건 이제 살아내지 못한 말씀, 이렇게 이제 체크해 보셨어요? 우리는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장 3절이 상당히 독한 말이에요. 잘 듣고, 잘 읽고 하는데,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읽고 들어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지켜내려는 의지도 있어야 돼요. 플러스 그것을 계속해서 그 행동을 유지하려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키는 게 이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특별히 지킨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사는 뭐 율법을 준수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짐승의 우상 숭배 강요에 타협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 있죠. 그거를 얘기해요. 이게 다른 뭐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제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타협하지 마라. 그 타협하지 않는 것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어도 심지어 세상이 다른 답을 제시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봤습니까? 뭐였죠? 마태복음 2장이었었잖아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이 삐지는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가슴 안에 예수님 이퀄 왕이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봐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봐야 돼. 잘못하면 내가 왕인 경우도 있죠. 왕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건데 뭔가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고 합리화시키려는 모습도 있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죄인이죠. 또 계시록에서 지킨다는 건요. 이게 아주 계시록에 지킨다는 건 의미가 깊어. 지금 주어진 현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후 심판 때를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 때, 그때 내 모든 억울함이 다 풀릴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 다 완성이 될 텐데, 그때를 기준으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된 그거를 오늘로 가져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시록적 신앙이 있어요. 계시록적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울 보고 선포하세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 나는 패배한 쪽에 서 있지 않다. 자기한테 말해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다. 이미 이기셨다. 나는 결코 패배한 쪽에 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계속 읽는데 패배감에 젖어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해석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때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다. 그런 뜻 같은데 일반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건요. 정말로
가까이까지는 왔지만 도착하지 못한 거죠. 아니, 왔으면 왔다, 도착했다 그러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가까이 왔다는 건 약간 안타까운 얘기예요. 가까이 왔지만은 아직은 도착하지는 않는 거죠. 임박했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때는요, 몇 날, 몇 시, 몇 분, 뭐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준 그런 시간 있죠. 예, 그걸 이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제 때는 헬라어도 그런데 카리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9시 다음에 10시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 써요. 이것도요, 조만간 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뭐 임박함? 그런 표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이미 왔다라고요. 가까이 왔다는 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고, 이미 왔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고 있으면 조만간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인생에 개입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잘하면 오셔서 해주신다고가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면 앞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 분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거룩하라고 하면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복 주실 거야. 그래, 복이요? 또 그래요? 또. 근데 그때 말하는 복은 또 뭐예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복, 그거. 그리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을 주신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냥 흔히 친구랑 가십하는 정도 수준의 그 용어 정도로 보고 읽으면은 읽을 수 있겠지. 근데 깊이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1, 2, 3, 4, 5, 6이죠. 여섯 번째 복도 역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또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긴 지금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읽고 듣는다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키는 얘기했는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의 결론부에서 이렇게 다시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환상 보고 감탄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지금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시기, 때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신대요. 뭐 좋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것도 그래요. 여기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건 빨리 오신다. 응?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오신다. 그런 뜻이거든. 확실하게 오신다. 여기 표현들이 다 이런 건요,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오시는데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확실히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테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조만간 완성이 될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터널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앞에 지킨다, 뒤에 지킨다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지킨다와 지킨다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그 수많은 메시지와 환상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뭐 다른 거는 그런데 딱 이 복이 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게 지금 계시록 14장인데 그 바로 앞에 1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두 짐승. 두 짐승이 뭐냐면 마귀의 도구, 마귀의 손발 같은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잘 안 나와. 마귀는 뒤에서 싹 숨어 있으면서 두 짐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간악해요. 오히려 이제 전면에 드러나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하면 사람들을 타협시키려고 하고 또 괴롭히려고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마귀 무서워. 근데 마귀는 뒤에 탁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다고. 이 계시록이 딱 그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이제 짐승 두 마리 딱 보여주면서 그 짐승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하라 그래요.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경제 시스템 그리고 거짓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행동 대장처럼 써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뭐 그러죠. 만약에 그런데 그런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린다.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 당하는 사회, 또 신앙 때문에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 뭐 그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은 14장인데 두 짐승이 나와서 굴복해라, 타협하라, 세상적 사고에 물들어라, 이 문화에 너는 젖어라,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타협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타협 안 하시겠죠. 이제 만약에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편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14장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건요. 뭐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타협을 안 해. 저항해.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 하시나 보세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인내해야 된대. 조금 전에 타협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안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게 좀 기대를 했어요. 타협을 그래서 안 하면 무슨 상이 있을까 싶은데 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짐승들이 굴복을 강요하는 그런 시기는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히어리즈 인내. 그죠? 이게 뭔 뜻이야? 이건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은 그런 인내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참 성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약간의 요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복 구절인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이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충성한다면 그들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영원한 안식의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맞아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주 안에서 죽는 거죠. 주 밖에서 살다가 갑자기 주 안에서 죽을 수는 없어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아마도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지 몰라도 그러면서 뭐 자기도 주 안에서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희망만 말하지 사실은 실제로 주 안에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는 현재 그 사람의 주 안에서라는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 손을 놓지 않은 채 죽으면 그때 주 안에서 산 거예요.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지 않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요.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 때문에 조롱을 좀 당해요. 그리고 신앙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자꾸 손해를 보는데 이게 좀 참아요. 또 패배자 소리도 가끔 들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살아도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는 승리하였다.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면 그 이후에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복이 로또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좀 실망했나요? 그렇죠? 이게 좀 참 큰 거예요. 큰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둘째 복에 이어지는 게 저 뒤쪽에는 다섯 번째 복이에요. 다섯 번째 복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예수 믿다가 죽으면? 사람이 그 육체적으로 죽는 거, 숨이 끊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둘째 사망으로는 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로 가죠. 부활로 가죠, 부활로. 뭐,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부활하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살아서도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신경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거,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활은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활은 그냥 둘째 부활이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다고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이 첫째 부활에 딱 맞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고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분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남과도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이게 중생을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 말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7복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7복은요, 야, 이 컬러가 들어갔네요. 그죠? 보시니까 여기 1복과 6복의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2복과 5복이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 4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3, 4복,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9장 9절, 요거 있죠, 요거. 근데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이제 7복을 얘기하고 끝나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조인지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3번, 4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3, 4번이 이제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 전체를 7개로 그냥 전체를 본다면 정말 가운데는 뭐예요? 사복이죠. 이게 19장 9절 있죠. 여기 이제 이 계시록 전체에 계시록 전체라기보다는 계시록 7복의 가장 그 중간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저 사복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복 볼 텐데요. 세 번째 복은 깨어 옷을 지키는 뭐 그런 자들을 보기래. 이게 뭔 얘기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복은요, 6번째 그 대접 재앙이 있거든요. 그것과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좀 특이하게도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도둑같이 와요. 마태복음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급하게 아무도 예측 못하게 도둑같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을 때 깨어있는 사람과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고대 그 성전 수비대는요,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파수꾼 제대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밤에 졸다가 수비대가 졸다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때 이제 옷을 벗겼어요. 옷을 아예 불태워버리거나 벗겨지거나 그런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옷이라는 건요, 영적으로는 그 성도의 어떤 행실을 말하기도 하고 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옷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의 뭐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또 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막 이렇게 책망해요. 네가 벌거벗은 걸 모르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책망하시거든요. 뭔가 이게 옷의 개념이 계시록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그 세상적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응?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옷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요, 이 말씀해 보면요, 믿음이 없는 거는 옷이 벗겨진 거예요. 옷이 벗겨지면 어때요?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건 옷이 아예 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이 우리 옷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옷을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도 좀 이어져 있는 건데요. 계시록 19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19장 9절.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이제 물든 시스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드디어 너무 기쁘니까 하늘 잔치가 열려요. 그거 잔치가 열릴 때 그 초입 부분에 그 잔치가 열리는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사가 말하는데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래요. 요한이 기록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는 가고 싶다고 해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를 받아야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초대받으면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시다.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복이 깨어 옷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었고, 이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좀 다른데 결국 두 개의 복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천국 잔치에 초대장이 갈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은요, 칠복의 결론과 같은 건데, 이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건요, 말 그대로 옷을 빨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복 얘기가 겨우 빨래 얘기가 나왔어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정말 정결한 옷을 입어야지 복이 있다는 말씀인가?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을 거래요. 이게 바로 옷을 빨았을 때의 색이에요. 흰 옷, 흰색.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즉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거래요. 그러면 더러운 옷은 어떻게 빨아야지 흰 옷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세제를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답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 특수 세제의 이름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빨면 피에 젖어서 옷이 빨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빨면 그 옷이 흰 옷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죄인의 죄를 씻어내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감동적인 말이네요. 그죠? 예. 인간이 본래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죽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열심히 자기 의로 빨래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어린 양의 피만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 7복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7복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 복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복의 선언은 완전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할 수 없지만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매일 젖어 사는 그 촉촉한 삶이 바로 제대로 된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 권력 있는 사람, 또 부유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아까 보셨듯이 뭐 읽고 듣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깨 옷을 지키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뭐 이런 사람들 복이 있대요. 정말 세상에 보면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그게 뭔 복이냐, 그게. 근데 이런 역설적인 복의 선언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그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은 이 말씀은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사실은 이거는 그 공감대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이 말씀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냐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응? 진짜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